말씀과 잠언 말씀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잠언 말씀입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모님 공경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훈계하는 성경 말씀들이 얼마나 되나 찾아보았더니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특별히 잠언, 또 구약의 신명기, 레위기 이런 곳에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구체적인 조언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구절들을 다 소개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고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단톡방에다가 제가 찾은 것들을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효를 행하라 라는 구절들이 많아서 제가 10개만 추려놓았고, 또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들을 소개하는 구절들을 또 10개만 추려놓았고, 사랑 넘치는 가정을 위한 10개의 계명을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소개했습니다. 오늘 택한 본문 중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의 식구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삶을 또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두 가지로 집약하고 있고, 부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고 가르칩니다. 한 부분이 빠졌죠. 가정의 중요한 요소인 부부관계, 그것은 에베소 5장 21절부터 33절에서 먼저 소개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목숨 내어놓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대하기를 주님께 하듯 순종하고 또 존중하라, 이러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서적인 기본 원리들을 좀 더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 연구하고 또 소개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접한 한 학자의 가르침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가 사흘 전에 유튜브에 이걸 올렸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어요. 보시면 왜 들어왔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롯데 자이언트의 경기를 보다 보면 자이언트의 열렬한 팬이 만든 플래카드가 눈에 띕니다. 롯데가 이겨야 집구석이 조용하다. 나도 자이언트 팬이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이언트를 응원하다가 무기력한
소개한 스티넷 박사님의 행복한 가정의 공통된 특징,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의 가정생활에 실천하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하는, 가정에 헌신하는 모습, 함께 시간을 갖는 것, 시시때때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또 대화, 소통을 잘 하는 것, 또 신앙생활 같이 하는 것, 위기가 생길 때 함께 대처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 둘째 주일로서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부모님들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구절들 중에 두 구절을 뽑았는데요. 에베소 6장 1절 2절,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수많은 행동들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우선순위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 가운데 핵심,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마라.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게 순종 안 하고 무시하는 거죠. 내가 더 많이 배웠다 뭐 이런 주장하면서 어머니의 조언이나 훈계에 대해서 일축해버리는 것.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문맥상으로 볼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씀과 훈계와 명철을 주면 한쪽 귀로 듣는 것 같은데 바로 대화가 끝나면 그냥 흘려버린다. 한쪽 귀로 사고 다음 귀로 팔아버린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24절,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한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에베소서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공경하라는 말씀을 소개했고, 잠언에서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라. 이것만 잘 지켜도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향한 자녀들의 도리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하느냐? 저희 오늘의 초점은 왜가 아닙니다. 어떻게입니다. 그러나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죠. 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느냐? 무엇보다도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며 낳아주셨다.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지 않았으면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흑인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감사해야 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다.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뜻에 안 든다고 함부로 화내고 대들고 그러면 안 되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특별히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아주신 것에 대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만 해도 모자란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크게 태어난 애는 특별히 더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해야 된다. 그게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가운데 머리가 크신 분들은 부모님들께 머리가 커서 나올 때 너무 더 고통을 더 크게 해주셔서 죄송하다고 해야 된다.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며 낳아주시고 자신의 시간, 물질을 희생하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감당하며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희생해 주신 것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살려주신 것, 또 그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부모님들,
그들을 늘 순종하고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수많은 예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 소개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인상에 남았던 것은 김진옥 목사님 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모든 경제적인 활동으로 돈을 벌고 그러셨는데 항상 부족해서 학창 시절에 이 김진옥 목사님이 책을 읽고 싶어서 책을 많이 사고 싶었는데 늘 돈이 없었어. 하루는 어머니께 책 사야 된다고 돈을 달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녁에 보자 그러시더라. 밤이 되어서 어머니가 책 사라고 돈을 주셨대. 근데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렇게 계시더래. 왜 갑자기 수건을 쓰셨을까 궁금했는데 밤에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가서 자세히 보았더니 머리를 다 깎아버렸대. 머리카락을 다 깎아서 팔아서 그걸로 책값을 마련해서 책 사라고 주셨다. 인상에 남는 어머니의 희생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있었던 한 어머니의 희생적인 죽음에 관한 뉴스에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비했는데 잠깐 보실까요? 뉴스에 잠깐 나왔던 겁니다. 네, 멕시코 마약 조직이 미국인 일가족이 탄 차량에 무차별 총격을 가했던 사건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공격을 받은 일가족은 모두 17명으로 이들 중 8명이 생존했는데요. 아비규환이었던 사건 현장에서 아이 8명이 지난해인가요? 미국의 텍사스주의 한 아웃렛에서 한 사람이 총기를 난사했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한국인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죽고 아이가 하나 죽고 나머지 한 아이는 살아남았는데 그 당시에 뉴스에는 중태라 그랬습니다. 근데 6살짜리 아이가 살아남았어요. 어쨌든 왜 그런가 봤더니 어머니가 총에 맞으면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자기는 죽으면서도 그 아이를 살리려고 부둥켜 안은 것입니다. 중국의 스촨성 지진 2009년인가요? 건물이 무너져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한 어머니도 건물의 잔해에 깔려가지고 허리, 척추뼈 다 부서지면서 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구조하는 사람들이 보았더니 아기가 그 어머니가 그 무너지는 건물의 무게, 그 파편의 무게, 건물더미의 무게를 버티면서 아기를 살려낸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핸드폰에 남겨놓은 글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만약 너가 살아남는다면 엄마가 널 사랑했다는 걸 꼭 기억해다오.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
느끼게 만드는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니까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때 제가 지나가다가 아마 못에 찔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엄지발가락 쪽에 큰 상처가 났고 상당히 아픈 가운데 학교를 걸어가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어머니께서 한 4km 정도 되는 집에서 학교길을 업어서 보내주시고 학교가 끝날 때 되면 또 교문 앞에 기다리다가 저를 데리고 또 업어서 또 집으로 오시고, 그게 하루가 아니라 발가락이 나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의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기쁘게 할까 하는 생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조금 더 깊게 설명해 보면 순종하다, 히브리 말로 쉐마, 듣다라는 뜻이죠. 많이 사용됩니다. 듣는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듣는 것, 긍정적으로 듣는 것, 듣고 대답하는 것, 듣고 따르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의 말씀에, 훈계에, 교훈에 듣고 그대로 따르고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은 장수의 축복이 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 나만의 결정이 아니라 부모님의 조언을 먼저 듣고 결정하는, 그게 바로 순종일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경험들과 삶의 지혜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조언들을 듣고 해석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이죠. 어떤 분의 해석을 보니까 재미있는 해석이 있는데, 어릴 때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성장해서는 공경하고 부모님이 연로해지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드린다. 그래서 순종하는 걸 어린 때로 제한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한할 필요 없다.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조언과 지혜로운 조언은 평생 가능하고 우리가 그것을 성장해서라도 항상 들어야 합니다. 공경하다,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뜻인데요. 거기에서 파생된 그 단어가 카보드, 영광입니다. 그래서 카베드, 공경하다, 원어적인 의미는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간주하고 명예롭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가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항상 무겁게 생각하고 가슴에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부모님의 삶의 그 은혜를, 감사한 것을 늘 자랑하고 또 존중하고 부모님들의 명예를 높여나가려는 이러한 행동이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구체적인 경우들에 대해, 과거에 부모님들이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cancel culture, 처음 들어봤는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이전에? 이게 뭐냐, 이렇게 캔슬하다, 그러니까 빨리 뭐라고, 한국말로 취소한다. 요즘 그 온라인 상에서 그 어떤 사람 그 구독 신청하고 뭐 팔로우 신청하고 그랬다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도 하나 뒤틀리면
취소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파울로 다 없애버리고 취소해버리는 거, 구독 취소해버리고 뭐 그런 거.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참 오랫동안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 주고받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때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팔로우를 취소하는 온라인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단순히 온라인상에서만이 아니더라. 인간관계상에서도 그렇고, 친구를 만들 때도, 사람들, 이웃을 만들 때도 그렇고, 안타깝게도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들이 그러한 관계로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 수십 년 동안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조언해주고 좋은 걸 다 채워줬는데, 뭔가 하나 부모님과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더 이상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가정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들은 이러한 안 좋은 문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과 사랑하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부모님들께 이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자주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습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한다,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안 해온 사람은 한 번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어머니가 처음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국제 전화를 했습니다. 40대 중반인데요. 그럴 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절대 나올 생각하지 마라, 목회 신경 써라, 나는 괜찮다. 계속 그 말로 자신이 아픈 것 때문에 아들이 목회하고 그러는 일에 지장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제 마음속에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사랑한다는, 어머니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되돌아보니까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20대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 때 신학교 공부한다고 대전에 있었죠. 끝나자마자 유학 가서 6년간 있었죠. 또 몇 년간은 좀 살아 있었죠. 대전에서 같이 모셨지만 또 미국에 목회하러 간다고 가버렸죠. 그 과정 속에 이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해가지고 그 국제전화로 어머니한테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결국 막 아주 어색하게 그런 표현을 했는데, 신기한 것은 그 표현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부모님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그런 표현을 자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5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라 그랬는데, 즐거워하다 히브리어 말 보니까 샤마흐, 이게 무슨 뜻이, 무슨 행동에 그러한 이미지가 있냐 봤더니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자랑스러워한다. 또 기뻐하다라는 뜻은 기일이라는 단어인데, 좋아서 흥분하고 빙빙 돌면서 춤추다, 그런 뜻입니다. 자녀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면 홀로 있을 때 막 춤추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찾아보았더니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조언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았더니 45가지나 소개했어. 그 설교 시간에 소개하면 이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 못하고. 다 좋은 말이에요. 20가지 기독교 가정사역을 집중하는 한 단체에서 만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20가지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그거 보니까 한번 쭉 내려가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Tell them you love them. 부모님 사랑한다는 말을 해드리라는 거예요. 자주 해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show appreciation. 감사를 표현하고. 세 번째, 더 구체적으로 do a chore for your parents. 부모님들이 해야 될 허드렛 일, 그냥 사소한 일들, 설거지나 또 뭐 집안 청소나 뭐 이러한 것들, 연로한 분들이 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대신 다 해드리는 그게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Show love to your siblings. 자녀들끼리 싸우지 않고 잘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이것도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가족 패밀리 게임 나잇이나 어드벤처를 같이 계획하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가족들이 게임해라. 여러 가지 게임 좋은 거 많죠? 우리 한국 고돌이하고 뭐 돈놀이 하다가 서로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건설적인 게임 많습니다. 그런 걸 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행복해지고. Take an interest in their hobbies. 부모님들의 뭐라 그래? 부모님들의 이 하비를 뭐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취미. 부모님들의 취미에 대해서 같이 좀 흥미를 갖고 그 취미 생활에 같이 좀 동참해 줘라. 참 의미 있는 말이죠. 부모님들의 취미가 뭔지를 알아서 같이 좀 해주면 좋겠다. Listen to their stories.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그들의 즐거움이 된다. 저희 후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91살에 돌아가셨나요? 근데 11남매의 장녀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11명의 형제 자매들 이끈다고 또 저의 외할아버님이 술 중독에 빠져가지고 완전 가정에 참 힘든 일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거 다 뒷바라지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11명 가운데 살아남은 건 딱 2명이래. 어머니하고 또 다른 한 자매. 근데 되돌아보니까 그 어머니의 파란만장한 생애에 대해 옆에 앉아가지고 들어보면서 같이 울어준 적이 없는 것 같아. 목회한다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는다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런다고. 되돌아보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부모님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이야기 들어주고 수고하셨다고 이야기해 주는 그 자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반대로 share your stories with them.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부모님들께 해주는 것도 참 기쁨이 된다. 9번째, ask them for their opinion. 중요한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려야 될 때 부모님의 의견을 먼저 물어주는 것도 아주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고 기뻐하게 된다. 10번째,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 11번째, don't talk back. 뭔가 물어놓고 부모님의 의견이 다르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고리타분한데요.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부모님과 싸우지 말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부모님들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대화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정치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정치 이야기는 10중8구 싸우기가 쉽다. 당이 다르면 항상 싸운다. 그 다음부터는 안 본다. 그러니까 절대 그 이야기는 하지 마라. 12번 Speak well of your parents.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에 대해서 좋은 말하고
감사한 이야기 해라. 절대로 우리 부모님이 이래서 나빴고 우리를 이렇게 학대했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13번째, ask about their day. 부모님들 하루가 어땠는지 자주 전화로 물어줘라.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야. 아, 우리 애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뭘 먹었는지, 뭘 잡수셨는지, 오전은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주는 것 자체만 해도 행복해한다. 14번째, organize a family Bible study.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차례씩 성경 공부하는 건 어떠냐. 15번째, research your genealogy. 족보를 좀 알아봐라. 그거는 제가 좀 거시기 한 것 같고요. 어쨌든 내가 나의 뿌리를 알아가는 것도 부모님들이 좋아할 수 있다. 16번째, compliment your parents. 부모님들에 대해서 칭찬해줘라. 17번째, serve others with them. 같이 섬겨주고. 18, 딴 사람들을, 부모님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가주는 것도 굉장히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 18번째, beware of your reactions. 뜻이 다르다고 함부로 분노하지 말고 이상한 반응하지 마라. 함부로 흥분하고 그러지 마라. Be teachable. 부모님이 가르치면 배워라. 순종하라. 마지막, plan time with your parents. 부모님들과 자주 시간을 가져라. 그것도 1대1로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 그런 시간도 가져라. 그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처장하고 있을 때 하루가 너무 그냥 속상한 일들이 많고 그랬을 때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던 중학교 1학년인가 저희 아들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후에 찾아가서 불러냈습니다. 야, 너 공부 그만하고 나하고 오늘 어디 가자. 그래갖고 영화관에 데려갔어. 그래서 영화를 같이 봤더니 생각보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한 경험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 큰 아이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평론도 잘하고 뭐 그래요. 1년에 한 차례씩 미국을 방문해서 그 아이 집을 가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기쁜 추억들도 많이 있는데 꼭 아이가 만드는 그 아들이 만드는 그 특별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갔을 때 아빠하고 나하고 둘만 어디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탑건 새로 나왔다고. 이건 처음 상영하는 그날 그 첫 상영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가서 탑건을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스크린이 큰지 거기에서 막 스피커도 빵빵한 데서 들으니까 내가 진짜 막 주인공이 된 것처럼 창공을 막 나르다가 왔어. 다 이해를 못했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묻기도 했지만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건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과 함께 정교적으로 식사하는 시간, 부모님이 식사를 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부모님들께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같이 산책하는 시간, 차를 마시는 시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 이것 참 행복한 거 아닌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생길 때 해버려야 됩니다. 마음에 막 감동이 생기고 성령의 감동이 생기면 용돈도 드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10만 원을 드려야 할까? 20만 원을 드려야 할까? 30만 원을 드려야 할까? 막 갈등이 생기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제일 고액수로 드려야 합니다. 제가 그러지 못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더 많이 드릴 걸.
동영상 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롯데자이언트의 영원한 조선의 4번 타자, 롯데자이언트의 4번 타자 이대호. 생긴 거 보면 뭐 부유한 가정에서 많이 먹고 자란 것 같은데 어릴 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애가 2살 땐가 뭐 재혼한다고 재가하기 위해서 가시고 결국 할머니가 키웠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키웠냐? 부산의 팔도 시장인가? 거기에서 가게도 없고 가게 앞에 있는 자판대 만들어서 거기에서 채소 팔고 깻잎 이런 것 거기에다가 간장하고 이렇게 양념해서 파는. 그래서 밤새도록 그거 만들어서 아침 일찍 가서 파시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삶 속에 이대호 선수가 야구 선수 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어떤 때는 유니폼이 방망이나 운동화 사는데 돈이 없으면 이 할머니가 자기 가락지 결혼할 때 받았던 가락지 그걸 전당포에 맡겨서 며칠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걸 또 다시 찾아오고 또 필요하면 또 맡겨서 또 거금을 마련해서 또 주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할머니가 병들어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부모님들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자주 감사하시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자주 전화하시고 자주 문자하시고 자주 맛있는 거 사드리시고 우리 잘 먹는 거 아니라 부모님 잘 잡수시는 거 자주 사드리시고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자주 사랑 고백하는 우리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말씀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전보다 더 자주 부모님과 대화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더 식사 대접하고 좋은 곳 잘 모신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성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보여주시는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더욱더 부모님들 잘 공경하고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